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오늘은 6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범례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진실로 원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뜻으로서 이렇게 쓰노라. 다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예,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 게으름을 경계하라입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거나 임박했다고 오해해서 자신의 일을 멈추거나 그만두고 또 사회에서 스스로를 격리한 채 지내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은 이들을 훈계하고 심지어는요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터로 돌아가 수고하고 그리고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그곳에서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였던 그 본을 따라서 스스로 너희들 또한 돌볼 것을 명하고 있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사역했던 순간들을 기억함으로써 본을 보였던 것을 너희들이 상기하라, 그러한 말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을 기록한 단락은 단호한
경고로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권면에, 이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공동체에서 축출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함으로써 그의 영혼까지도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달라는 그 아이의 말대로 계속 그 사탕을 준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혹은 아이 옆에서 함께 이 사탕을 같이 먹는 것, 사실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쓴다고 해도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그 아이의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는 게 바로 부모들의 또한 역할 아니겠어요? 결국 성도들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지 못하면 사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게으르지 말라,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앞전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기도, 예배, 말씀, 믿음, 이런 등등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시선을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일상의 노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각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후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있잖아요. 그냥 자신의 삶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곧 종말이 오니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진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일하기 싫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일하지 않고 와서 공동체 속에 와서 먹기만 하면서 공동체의 긍휼과 사랑을 악용하기까지 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분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브리어 용어로 아바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바드는요 노동하다, 경작하다, 또한 예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노동 또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각 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 말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하게 이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법조인이신데요. 그 이제 자신이 한참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한 날은 이제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 뒤치다거리만 하기 때문에 사실 예배에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아이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내 시절이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자신이 뒤처지는 그런 인생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예배다. 라는 음성을 듣고 이분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성전에서 그가 알든 모르든 정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뛰놀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구나. 아멘.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정말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사람들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자꾸 그것을 보게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그 집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건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아이를 두신 그런 가정들이 있죠.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날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아이를 돌보고 가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요 그 가정에는요 정말 진정한 예배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각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믿음, 말씀과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즉 예배와 노동은 별개가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일을 잘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요 일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질서가 잘 잡힌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도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말고 늘 진실과 근면함으로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내 계획 중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드디어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의 공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중단시켰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제대로 된 목축을 할 수 없었던 광야 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매일매일 내려주셨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하신 후로는 그들 스스로 땀 흘려 일을 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절제하게 살면서 과소비하면서 다른 이들의 섬김만 받으며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향해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내가 섬김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진 자들이 조금 있는 분들이 여러분 섬기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요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반드시 내가 섬김을 베풀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고 섬김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서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죠.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주님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1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묵상을 하면요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사도 바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평강을 뜻하는 헬라어 용어 아실 거예요. 에이레네, 그죠?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의 어원은요 결합하다는 뜻의 에이로에서 파생한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 평강의 뜻은 우리 예수님과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평화,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께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합으로 누리는 완전한 영적인 상태, 이걸 바로 에이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평강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사실 하나님과 누렸던 그 평강이 깨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두려움 가운데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평강이 깨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고 선물을 주고 규약을 맺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요 그 평강을 깨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성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이제 화목한 관계 그리고 에이렌의 평강의 상태를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마무리로 그들에게 무엇을요? 평강을 선언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낼 때 항상 샬롬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평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 기쁨, 기도, 감사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정말로 윤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평강이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강 가운데 우리는 환난이나 모든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친필 서명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평강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평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바로 평강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끝,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절대로 묻어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신 여러분 이 영적인 열매들을 자꾸 있잖아요 사용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그 열매들을 확장하게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고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 위에 믿음, 평강 위에 평강,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썼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강해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세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